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 본문과 제목 가운데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 245쪽쯤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드리기를, 아마 그런 삶의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이 예배하는 삶에 정말로 전력 질주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눔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으로 전력 질주 해본 적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여러분 정말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하는 삶에 전력 질주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어떤 한 청년이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을 두고 온 것을 깨달았지만 예배에 늦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핸드폰 두고 그대로 왔던 경우도 자기 삶을 이제 이야기해줬는데, 그 정도로 정말로 예배를 위하여서 전력 질주해서 야 내가 오늘 시간 안에 간다 하면서 달려오는 정도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배의 삶을 올인해보는, 정말 전력을 다해보는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삶의 경험이 있고 없고는 정말로 신앙생활에 큰 또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거든요. 이제 나눔 질문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력을 다해서 공부를 했더니 공부하고 나니까 사실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전력을 다해서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 그 중심,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쏟아부어서 해봤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경험들이 이렇게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어느 정도까지 전력 질주해봤는지를 묻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신앙의 회심이 있던 시간 이후로 2010년쯤이었는데 정말로 예배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마음과 정말 그런 상황이어서, 주일은 너무 당연하고 새벽 5번, 주일에는 이제 오전, 청년부, 저녁 3번 기본, 거기에 만약에 많게는 4번이나 5번까지도 주일 하루에, 그리고 주중 예배도 수요일, 금요일, 수요일과 금요일도 또 많게는 수요도 1, 2부가 있고 금요일도 1, 2부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다 드려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12번, 많게는 14번에서 15번까지도 일주일에 예배를 드려보니까 진짜 그냥 삶이 예배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카페 알바를 하던 시절이었고, 이제 신학을 결심하면서 막 정말로 인생의 좀 전환기가 같았던 시점, 좀 많은 방황과 굴곡과 그런 것에 가장 절정 같은 시기였는데, 오죽하면 그래서 철야를 가고 싶은데, 철야를 가려면 거기는 이제 11시 시작해서 1시에 끝났거든요. 그러면 철야를 가면은 돌아올 차가 없어서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비도 없고, 그래서 철야는 너무 가고 싶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일단 가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돌아오는 것만 잘 하면 되니까. 그래서 걸어서 왔는데 이제 그 교회가 숙대입구 서울역 요 사이에 있었고 제가 당시 살고 있던 곳은 염창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유도 쪽. 네. 서울역에서 선유도 정도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2시간 안으로 걸어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그 인도가 끊기는 지점이 있어요. 차만 다니는 전용 구간이 있는데 그런 데만 좀 조심하면은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 예배하고 나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라 그러면 못 하겠어요. 이제 체력도 그렇고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 정도 예배하고 나니까 어디 가서 누가 무슨 이야기할 때 나는 진짜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해봤다라는 나의 간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플러스 그것만 아니라 그것에 더하여서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어디까지 제 자신을 드릴 수 있는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이 정말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것이 근데 나의 자랑, 저의 의가 돼서는 안 되겠죠. 제가 여태까지 그래서 아마 이 성격교회 온 이후로도 그런 이야기를 막 그렇게 막 하고 다니진 않았었는데 그것을 저의 자랑이나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본 경험이 있는지 정말 온 힘 다해 사랑해보기 위해서 쏟아본 경험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청년의 시기에 묻고 싶고 그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때 또 갑자기 또 이야기의 전환이 좀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여러분 점심 식사 하셨나요? 네, 다들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짜장과 떡볶이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이렇게 굉장히 아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또 이제 또 이게 치킨 먹고 그래가지고 못 먹었죠 또. 그래서 항상 우리 대열 형제가 그 떡볶이 먹고 피드백을 남겨야지 다음 주에도 떡볶이가 나오는데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떡볶이가 안 나오면은 대열 형제가 밑에 가서 피드백을 안 남겼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는데 매 주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서 주방에서 수고해 주시는 주방팀 분들 이화인 권사님을 비롯해서 주방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여러분 밑에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서로 교제하기를 바라고 하나 되어서 지어져가는 여러분 되기를 이제 바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 5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6월 둘째 주까지 식당 봉사가 있죠. 이제 식당 봉사에서도 자원하여서 봉사에 적극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는데 이미 참여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점심에 비하여서 답변이 좀 줄어들었네요. 이제 아침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주일이라서 안 했는지 평소에도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건강을 목적으로든 미용을 목적으로든 식단 관리 또 건강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간헐적 단식 혹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간헐적 단식을 하려면은 또 아침을 거르는 것이 좀 편해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긴 하지만 보통 그렇게 시간이 길어졌을 때 지방을 태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언제 최근에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지방으로 태워진 그 열량은 또 그 다음 식사에 바로 지방부터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루묵이다. 이제 지방을 태우는 건 맞지만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몸에서 이제 지방을 또 연소하고 이제 막 태울 게 없을 때 이제 막 지방부터 다 소모를 시키지만 그 다음 식사는 그러면 바로 부족해진 지방부터 시작한다. 축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정말로 수고하고 있는 인생들 열심히 식단 관리와 건강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 몸이 참 그렇거든요. 우리 몸은 남는 영양소를 기본적으로 지방으로 축적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생존을 위하여서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생존을 위한 정말 인체의 신비거든요.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은 바로 이제 남는 영양소는 바로 지방 축적을 해서 지방 에너지가 또 이제 그것이 열량으로 소모하기 너무 좋으니까 못 먹고 막 굶주릴 때 대비해서 막 그런 식으로 몸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생존을 위한 효율적인 설계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여러분 나중에 앞으로 막 서로 만나고 인사할 때 오랜만에 본 지체가 좀 상당히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은 듯한 모습을 보일 때 야, 너 몸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했구나 이렇게 좀 칭찬해 주시고 생존을 위한 몸으로 아주 죄송합니다. 네. 너무 싫었겠죠. 칭찬이 아니죠. 네. 돌려가는 거죠.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사실 가성비가 떨어지는 몸이죠. 이제 저런 우리 대열 형제 같은 몸은 이제 가성비가 떨어지는 몸. 인간의 신체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먹여주고 막 했는데 다 근손실 그렇게 걱정해가지고 막
네, 미안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근데 이런 사실 여러분의 집중을 도울 겸 그리고 이제 효율성, 효율적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 여러분에게 이런 주제로 시작을 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비만은 시대와 문명의 발전이 가져오면서 이제 막 인체의 효율성까지 맞물려서 사실 이 시대에 이제 정말 발전한 시대에 생겨난 질병이기도 하다 하고 기사들도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뭔가 살쪘구나만 아니라 참 인체는 신비하구나 효율적이구나라는 생각도 관점을 바꿔보기도 바라면서 효율성을 놓고 오늘 이 시간 좀 같이 우리가 설교에 이어서 말씀 여러분이 집중해서 따라오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효율적인 거 좋아하시죠? 효율적인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항상 효율적인 거 찾고 안 찾고를 떠나서 효율적인 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일을 할 때는 효율적이길 바라고 뭔가 하기 전에 이거 정말 효율적인 건가 하면서 따져보면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런 효율적, 효율성 이런 단어를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특히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직장 안에서 회사에서는 더욱더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그런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효율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효율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가 들인 노력에 비하여 얻는 결과가 큰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들인 노력에 비하여 얻는 결과가 큰 것. 이게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고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이 있는데 여기서는 같은 이야기긴 한데 들인 노력에 비하여 얻은 결과의 비율이 높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너무 일상에서 자주 익숙하게 쓰는 단어긴 하지만 사전 정의를 찾아보고 나면은 그 의미가 좀 다시 와닿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왜 이 세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효율적인 것을 찾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뭐 정의 자체가 사실 근데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죠. 들인 노력에 비하여 얻는 결과가 크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세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토록 효율적인 것을 찾는가, 왜 좋아할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왜 어떻게든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고 무언가 할 때 효율적인 것을 따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볼 때 아마 너무 당연하게도 기본적으로 그냥 힘, 노력을 덜 들이고도 그에 비하여서 훨씬 더 만족스러운 성취나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단어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자꾸 찾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덜 노력하면서도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게 너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렇다면 사실 그 심리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길 바라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시고 혹시 또 다른 결론이 있다면 얼마든지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것을 파고 들어가 보고 깊이 묵상해 본 결과는 그 안에 나라고 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 됐든 누구든지 그런데 이 세대 모든 사람들이 효율적인 것을 찾을 때에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을 주체로 두고서 내가 가진 유한한 것들, 내가 가진 유한한 자원 가운데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남을 주체로 두진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효율적인 사람은 드물어요. 내가 아닌 남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가 효율적이든 아니든 사실 상관 안 하죠. 물론 때에 따라서 그 관계가 조금 친밀할 때 애정 어린 조언을 할 때는 너 왜 그러니 하면서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하면서 이제 막 효율적인 방안을 같이 찾아주고 너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냐면서 이제 막 이야기해주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야 효율적으로 하자. 효율적이지 않아서 싫어. 효율적으로 할래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하는 관심과 반응을 보이는 그 시점에는 사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그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중심에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 거죠. 나라고 하는 사람을 중점으로 하면서 여기서 잠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시간, 나의 돈, 그리고 나의 마음, 나의 몸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한계에 인식해서 그 한계를 인식한 그것에서 기초하면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방식인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것을 찾는 거죠. 게다가 또 한 가지 우리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이거 하나가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 말고도 내가 해야 될 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 더욱더 내가 가진 유한한 자원들, 시간이나 돈이나 마음이나 몸, 이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써서 조금의 노력을 들이고,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얻고 하면서 이 유한한 가진 것들을 잘 지키고 결과는 계속해서 만족스럽게 얻어가며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작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효율적인 것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지금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설교의 결론에 있어서도 그 효율성을 따지는 거, 효율적인 거, 그것 자체가 나쁘다, 그거 다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 세대 가운데 사람들의 심리와 이 사회 안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짚어보고 생각해 보길 바라면서, 오히려 마음에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청지기와 가족장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몸도 마음도 여유가 있어서 아주 삶에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사람들이라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는 리더들이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이 한편으로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을 그들이 할 때에 같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하고 싶고요. 그러나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성도 그리고 교회로서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에 붙들렸으면 하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얼마나 비효율적 집단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교회는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교회라는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냥 비효율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니라는 그 은혜를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 같은 사람을 세우셨다니, 하나님 고작 저 같은 사람 목사로 세우시려고, 성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했다니 정말 너무 비효율적이셨네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삶을 생각할 때마다, 저를 돌아볼 때마다 믿음 안에 정말 잘 살아가고 있을 때만 아니라 연약한 저를 보면 더욱더 얼마나 이 비효율적이셨나, 하나님 혹시 정말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시고 슬퍼하시진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 결론은 다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이 비효율적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완전하신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로 나를 성도 되게 하셨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모두는 같은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동시에 내가 너무 못났다라든가, 그래서 막 여전히 또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서 가성비를 따지면서 효율적인가 아닌가, 우리 잘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판단해보자, 비난하고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니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중심되지 않는 삶을 자꾸 자처해서 더욱더 나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진 않은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러야만 하는 그 근본적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 그 비효율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가 사실 정말로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께는 그래서 우리 세상의 기준,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비효율적이지만 가장 이상적이신 완전하신 사랑의 보여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되게 비효율적이지만 그러나 가장 완전한, 가장 이상적인 이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고 믿으신다면, 정말 이 기적적인 은혜를 누리고 계신다라면 여러분 삶에서 회개와
마냥 회개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그 회개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어떻게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지 여러분의 삶의 모양과 태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힘쓰라고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넘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성경이 이 비효율적인 은혜와 사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정말로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다시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인간과 세상의 기준으로는 정말 너무 비효율적인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하고 이상적인, 그래서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구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러니 여러분이 또한 기억하실 것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효율적이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그 노력에 항상 만족스러운 합당한 결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그 사랑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이 100이라면 100의 노력을 쏟아붓고 0의 결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사랑이었음을, 그것이 내 삶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정말로 힘써주세요.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더 그러면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길 바라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세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는 저 세상과 문화 풍조는 이제 분명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보면서 참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니? 교회는 왜 그러니? 성도는 왜 그러니? 너네는 왜 그러다 망한다? 너 그러다 너가 지친다? 너 그러다가 그게 너한테 남는 게 뭐가 있냐? 하는 비효율적인 것들을 계속 지적해주고 비판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막 현실에 눈을 뜨게 하려고 막 열심히 애를 쓸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입어서 새 사람 된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비효율적인 사랑과 은혜를 역시 나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믿음으로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삶이 제자의 삶이죠. 제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효율적이어서 이윤과 더 많은 만족과 어떤 번영과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를 만한 사람들 불러서 능력 있게 하시고 세우시고 나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믿음 때문에 환난 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믿음은 당연히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또 환난과 고난이 삶에 닥쳐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비효율적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비효율적으로 살아야 하니까 그 삶엔 당연히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한 지체가 저한테 살아지시냐고, 생존 이제 뭔가 이렇게 삶이 꾸려질 수 있냐, 이제 이런 의미로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줬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살 수 있더라고요. 그거 없다고 죽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선명할 때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더 행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맞게 지혜롭게 하긴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삶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정말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주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어떤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어야 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청년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계속해서 그 믿음과 삶을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다시 이번엔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을 텐데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소망으로서, 말씀에 기초한 소망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을 고백하는 믿음이길 바라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받은 성도로서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그 인내의 연단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소망 붙들고서 계속해서 그 비효율적인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뜯어 말릴 정도까지는 정말 여러분 해보세요. 야, 너 너무 좀 괜찮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괜찮겠니 할 만큼 정말 해보세요. 그 정도까지 해보시면서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이 확실하게 있는가, 구원의 소망을 내가 붙들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그 환난이 정말로 여러분을 인내로 이끄는 가운데 인내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굳건한 소망,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산 소망이 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 무엇일지를 고민해 보시고 깊이 정말로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방향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부딪혀 보면서 싸우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며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것을 더욱더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라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다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믿음이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저 십자가를, 그 구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붙들게 하시는 것, 그 외엔 다른 무엇이 필요 없는 삶, 정말로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으며,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이 붙드시고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부어진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여러분이 맛보고 누리며 삶에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8절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한 말씀은 사실 이제 굉장히 8절 맞나요? 잠깐만요. 네, 5절이죠. 미안합니다. 5절에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굉장히 제의적 단어거든요. 이제 제사적 용어와 굉장히 긴밀한 연결성이 있는데, 이 같은 단어가 복음서에서 쓰일 때는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다고 이야기할 때 그 단어와 그 다음에 부은 바 됨이니가 서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4장 24절을 보실 텐데, 신약성경 80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0쪽 마가복음 14장 24절, 마가복음 14장 24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기서 흘리는 하고 로마서 5장 5절에 부은 바 됨이니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 지금 수요일 저녁마다 레위기 연속 설교가 진행 중에 있는데, 레위기 연속 설교, 이제 레위기 말씀 가운데서도 이제 제사, 이번 주 수요일, 돌아오는 주 수요일 이제 속건제 이야기를 하면서 5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있긴 하지만 이제 제물을 잡고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이야기하실 때 번제단에 이제 처음에는 그 제물의 피를 어딘가에 바르게 하거나 뿌리게 하시거나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남은 피, 사실 남은 피가 더 많겠죠. 그 동물원에서 나온 쏟아진 피 가운데 그 피를 바르고 뿌리는 것 정도 외에는 아마 남은 피가 더 많을 것인데, 그 남은 피는 전부 다 번제단 밑에 쏟아 부으라고 하세요. 번제단 밑에 쏟아 부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가 되고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셨음을, 구원의 대속의 죽으심의 그 피 흘리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모해 두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피로써 그 피 흘림이 있을 때 정결하게 되도록 하나님은 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 흘리지 않고서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구약의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얻었는지 구원을 얻었는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 가운데 그 많은 제물들의 피가 그 번제단에 쏟아진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되었고 부어진 바 됩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배경적 지식을 알려드리면, 레위기에서 그렇게 피를 쏟아 부어버리는 것은 거룩하게 된 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사에 쓰이면서 거룩해진 이 피가 어떤 인간적인 만족과 유익,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오용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그 피를 그냥 다 쏟아 부어버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제의적인 절차,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수많은 제사의 방식, 그 세세한 절차 하나하나 모든 절차도 마찬가지며, 또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그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전에 이미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방식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는 사실 결코 효율적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효율적인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진 않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사랑인가를 보여주면서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나, 그러기 위해서 들이신 노력이 무엇인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있는가를 다시 복음을 돌아보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효율성 이런 단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방식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정말로 원하시고 힘쓰신다면 세상이 말하는 비효율적인 그런 삶을 살길 바라시고 그런 삶을 힘쓰시면서, 그러나 그런 기준을 또한 버리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효율적, 비효율적이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비효율적인 것이 그냥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본값이 되어서 세상은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삶, 그냥 너무 당연한 삶이 되어서 살아가는 은혜.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여주신 완전하신 사랑, 이상적인 은혜와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는가, 여러분 정말로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와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선명해져서 날마다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삶의 끝에, 그 삶의 중심에는 결국에 내가 가진 것과 세상의 것들은 유한하고 분명히 끝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으로부터 말미암아 결코 부족함 없는 삶일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우리 찬양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함께 모인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믿으면서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 드리면,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삶의 주어가 되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내어 맡겨 드릴 수 있는 믿음, 비효율적인
낭비하는 사랑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보시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정말로 미친 듯이 살아보실 수 있는 제자 공동체 성결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오늘 또 이렇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를 향한 사랑, 정말로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찬양했는데, 제가 이제 한 3주, 4주 전인가 이제 저녁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반주해 주셔도 좋고요. 이제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이제 또 전하기 전에 예배를 정말 막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많은 기도들, 회개의 기도 부탁해서 많은 기도들을 하는 가운데 정말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가요? 주일에도 너무 열심히, 목사다 보니까 성도로서도 예배자의 삶을 정말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이 하루 또 살아냈는데, 주일 저녁 예배 설교하기 전 예배의 자리에서 잠깐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그냥 하나님, 근데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가요? 라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셨나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찬양 중에 고백했죠. 주를 향한 그 사랑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새날 주신 은혜, 찬양 주신 은혜 감사해요 하면서 주 사랑해요 라고 찬양했는데,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는지, 내 삶을 드리며 찬양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부음받은 것을 믿으신다면 주를 향한 사랑을 더욱더 정말로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비효율적인 삶을 힘쓰는 내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정말로 내 삶을 다 드려 전력 질주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그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쏟아 부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정말로 너무 위대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비효율적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며 이상적인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지금 내 삶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을 본받아 그 은혜를 누리면서 마땅히 삶에서 세상에 볼 때는 비효율적인 삶의 모습들을 믿음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낼 수 있는 성교교회,
믿음의 공동체, 제자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삶을 힘쓰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